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2번 나옵니다. 1장에 1번, 26장에 1번 나옵니다. 민수기라는 제목 자체가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말입니다. 이 2번의 인구조사가 민수기 전체 내용을 잘 요약해 줍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1장에서의 인구조사는 광야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백성들의 수를 세서 어떻게 진을 편성해서 행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의 수를 세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지파별 수에 따라서 비옥한 땅, 넓은 땅을 인구가 더 많은 지파에게 주고 세력이 적은 지파에게는 그거보다 좀 더 적은 땅을 주어서 모든 백성들이 공평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이렇게 두 차례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민수기는 광야 여정을 시작해서부터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일을 그린 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다 마친 시점에 이 므낫세 지파의 자손 슬로브앗의 5 딸들이 모세와 엘리에셀과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 앞으로 나옵니다. 자기들은 이 인구조사에서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성인 남성들,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그 군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토지를 분배했는데 자기는 아버지도 죽고 남자 형제도 없고 여자 자매들끼리만 가문을 이루고 있어서 계수에 들어가지 못했고 땅을 분배받을 수 없다. 자기에게도 땅을 달라 요구합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권리를 인정받은 이야기처럼 읽혀집니다. 실제로 여성주의 신학계에서는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이 여성의 권리를 찾은 성경의 사례다. 오늘날에는 땅을 소유하는 게 워낙 큰 재산이고 상속을 둘러싸고 형제들 자매들끼리 다툼이 치열하니까 이 본문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은 단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땅을 소유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나서서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어엿한 주체로서 기여하고 싶다 하는 결심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주님께 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 장애가 초래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일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주셨는데 이게 공동체의 관행과 조금 달라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굳건하게 이루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나누어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현실적으로 이 땅을 가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슬로브앗 이야기를 보면 아빠가 없어서 땅을 상속받을 자격을 공동체로부터 부여받지 못했는데 당당하게 말씀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결국은 땅을
상속받게 되었다.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주장하는 이 땅은 아무 노력 없이 거저 그냥 모세가 너 이 땅 가져라 하고 선언만 하면 그냥 받게 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오늘날 토지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해서 이름만 올리면 그냥 자기 소유가 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무서운 가나안 족속들의 차지 아래 놓여 있는 땅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은 전쟁을 수행해서 이 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자기에게 배분된 땅을 차지할 주된 책임은 그 땅을 상속받은 그 가문, 그 개인에게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주장해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 땅을 실제로 싸워서 차지했습니다. 실제 갈렙과 그 사위 운니엘이 용감하게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힘겹게 그 산지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주장할 때 이건 단지 자신에게 부여된 토지를 차지할 권리를 나에게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겁을 내고 전전긍긍하면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한 현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무력화되는 현실을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갈렙이 내가 앞장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 하고 담대하게 나선 그 믿음의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슬로브앗이 죽었습니다. 남자 형제도 없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장차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고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방어해서 자기가 받은 기업을 보존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매끼리 5자매가 똘똘 뭉쳐서 협력해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갈렙의 그 마음으로 지금 모세와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나서는 것입니다. 각각 시집을 가서 자기 남편의 가문에 속해서 이 기업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 가문을 계속해서 보존하는 것이 특별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짐작하기로 이 슬로브앗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자녀들에게 아주 말씀을 잘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 가르침과 그 신실한 믿음, 이것이 공동체 내에서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딸들은 그 아버지의 가르침과 뜻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가문의 이름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도 약하지만 법적으로도 지위를 인정받기 힘든 이 미혼의 여성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가문을 계승하고 땅을 차지하고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가르침을 대대로 이 땅에 보존하자 하는 큰 결심을 이 딸들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가문을 상속하고 땅을 상속하는 게 전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 힘도 약해서 전쟁을 수행하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땅을 취해서 일구는 이 사명을 이 5 여인들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여인들의 이 결심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들의 뜻을 고하고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헌신된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는 상속의 규례로 세워주십니다. 이 여인들의 선구적인 헌신, 이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겠다는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여성들, 모든 딸들 또한 남자 형제가 없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계속해서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권리이면서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서, 남자 형제가 없다고 해서,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들어서 핑계대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 가지고 이 현실적인 처지를 그대로 가지고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자에게 크고 작은 사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돌발적인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여인들이 참 자기를 이끌어준 그 지도자인 아버지를 잃은 것과 같은 큰 어려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자 형제들끼리만 남겨진 이 두려움, 이런 여러 장애들이 우리의 앞에도 놓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내게 닥친 이 어려움, 이 불행이 너무나도 커서 나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못할 것 같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 재능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 사회적인 지위가 부족해서 나는 차마 감당하지 못하겠다.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말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괜찮다. 너의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들, 세리와 창녀들, 어린아이와 여자와 이방인과 같이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런 약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나의 능력과 자질을 의지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는 이 결심과 열정도 참 대단하지만 이들이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방식도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아버지를 여인 딸들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은, 왜 하나님은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가? 왜 나를 무시하고 배제하는가? 하나님과 지도자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싹틀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도자의 권위를 계속해서 존중합니다. 함께 모여서 모세와 엘르아살과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나아갑니다. 일부 급진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남녀 대결적인 구도는 여기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아버지가 여호와를 거슬렀던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들을 거슬렀던 그 고라의 반역의 무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지금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원칙과 민족의 역사들을 들면서 왜 우리에게도 기업이 상속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연하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감정을 앞세워서 나에게 권리를 달라 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합당하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말합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뿐만 아니라 다른 딸들도 남자 형제가 없는 경우에 기업을 상속하게 하는 것을 그 민족의 그 상속의 규례로 내려주십니다. 이들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 시기, 요구를 한 시기는 지금 인구의 계수는 막 끝났지만 아직 구체적인 땅의 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좀 다소 이른 시기였습니다. 지금 일이 진행되는 전체 상황을 보면서 아직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구체적으로 얽히기 전에 어느 땅이 어느 민족에게 돌아간다 하면서 그 다른 민족에게 돌아갈 땅을 마치 자기들이 대신 빼앗아서 차지하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받기 이전에 원칙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원리 원칙,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근거해서 여자 후손들 또한 땅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정해놓습니다. 이후로 구체적인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고 여호수아 17장에서 실제로 땅을 분배할 때에 다시 이 슬로브앗의 딸들 5명이 이제 그때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앞으로 나아가서 이 모세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실제 우리에게 땅을 배분해달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그 시점에 처음으로 얘기했다면 사람들이 다들 어리둥절해 하면서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얽혔기 때문에 땅을 일부라도 떼어서 받아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전에 원칙들이 다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이 딸들은 하나님과 지도자의 권위를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대로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자기의 선한 동기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관철시켰습니다. 무작정 자기 의사를 내세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 하고 그 권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결정을 내리고 또 공동체 전체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한다 할 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어떤 말씀을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말이라는 게 항상 어떤 상황과 목적이 있고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다른 것들이 그 말 속에 고려되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말씀의 원칙에 비추어서 자기 스스로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런지 그 목사님과 장로님께 차근차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가 있고
또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자기의 결론을 끝까지 고집할 게 아니라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결정을 내려줄 경우에는 그게 자기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확정해서 그것을 공동체에 내려주는 일을 모세가 감당했습니다. 오늘날은 예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직접 받아서 말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갑니다. 여러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최선의 답이 단번에 즉시 내려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족까지도 인내하면서 순종할 때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배워서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자기의 의견을 지혜롭게 표출하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분명하게 파악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난 사람, 힘센 사람, 뛰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고 거기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바라고 나아오는 백성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십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서 부요하게 하셨느니라.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붙드는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